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와 시편의 영성, 목요일 새벽 나눔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누었던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에서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5편 11절에서도 주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피한다는 말, 주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의로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인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열방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신앙이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은 나의 한숨 소리라는 뜻입니다. 시인의 내면이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시편 5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 특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 마음과 삶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생애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악인들의 공격은 대부분 입과 목구멍과 혀를 통해서 뱉어진 말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상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편 5편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악인들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희의 한숨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삶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사용한 표현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당연한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도자를 향한
비판과 조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알버트 까미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곧 조소라고 풍자했습니다. 자신들이 뽑아서 세운 지도자라도 잘하지 못하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권력들이 원래부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뿐임을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땅의 그 어떤 나라와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이 사라진 그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온 우주의 권력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고대 세계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유일하신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신앙 생활로 실천되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인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갖는다는 뜻이지요.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이 진정성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시인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지혜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숨통이기 때문입니다. 왜 막혀 있을까요? 왜 답답할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전능자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나 미래의 일로 고민하거나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시인이 어떠한 삶을 추구했습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허물이 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이 말씀했던 복 있는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독약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독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도끼가 큰 나무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작은 물방울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큰 바위도 버티지 못하고 뚫리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훈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자라고 결국 한 가지 죄가 여러 가지 죄로 발전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죄는 무섭게 퍼지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영적인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속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장소를 옮긴다고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무효가 됩니까? 세상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인간의 모든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인생이 범한 그 모든 범죄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이 말씀했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 때문에 인생들이 받게 되는 형벌의 본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육신이 아프면 약을 쓰거나 병원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을 죽이는 죄악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악인의 특징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겠습니까? 모든 악행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인생이 범하는 모든 죄악과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7절을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5편이 말씀하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들에게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지요. 매달리고 탄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경배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회방하고 핍박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악한 자들의 가십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인은 원수들의 악함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인이 원수들에 대해 고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배역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역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참으로 악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이 없으면 오만한 자요, 죄인이요, 악인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언약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환난의 날에는 피할 곳이 있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의 공의대로 철저하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거함으로 그는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영원토록 안심했습니다.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승리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의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백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지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원한 방패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축복을 받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족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으므로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으므로 찬송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